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서 힘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하늘을 나는 참새 잡는다, 잡을 수 있죠. 어디 잘 그물을 친다든지 어떤 어려운 방법으로 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잡았다, 또는 내가 또 운이 좋아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캐나다에 오신 것도, 그리고 캐나다 중에서도 이 밴쿠버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것, 이것도 뭡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던 것이고, 또 여기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서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화롭게 산다,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이것은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번성, 영어로는 prosper, 이거 번창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없는 삶, 정말 불안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삶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삶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알지 못하죠.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생명력이 솟아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동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있을 때에 감동을 주게 돼요. 하지만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얼굴이 늘 어둡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도 주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줄 알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참 새로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미래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뜻이에요. 악한 뜻이 없어요. 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뜻만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사람은요, 뜻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때요? 다 이룹니까?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셔요. 넘치게 이루셔요. 특별히 어디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바로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지요. 어느 곳인가를 가는데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두 목에 타서 거반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저기 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물이 반석을 친다고 반석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쫄쫄쫄 조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만큼 그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뭐 100명, 200명, 10,000명, 20,000명 이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림 잡아서 100만, 널 더 많이 잡으면 200만, 이런 정도 인원을 잡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을 때에 200만 명 분만 나왔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니죠. 더 그냥 뭐 콸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목이 타들어 올 때까지, 달리 말하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됐어요. 거기까지 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있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만났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동일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랐다, 뭘 기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바라고, 그래서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구약 창세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사는 소돔, 그 소돔이 다른 이웃 왕들이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 물건도 사람도 다 말하자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물건도 다 빼앗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을 구출하러 가지요. 자기 집에 있던 그런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구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롯뿐만 아니고 그 소돔에 사는 사람 함께 다 구출했거든요. 너무나 고마워서 아브라함을 찾아 나와가지고 잘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돔 왕과 함께 누가 같이 찾아오냐면은 참 놀랍게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이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복을 주시라고요? 누가 복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에 크게 감동이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뭐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땐 또 살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복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자, 그래가지고 뭔가 알지 못하게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소돔 왕이 그 사람들, 소돔 성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다시 돌려받은 물건들은 당신을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글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왜냐?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인데 소돔 왕이 이런 거 줘가지고 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소리 듣기 원치 않습니다. 행여라도 당신조차도 저 아브라함은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줘갖고 지금 저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나는 당신에게라도 그런 말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작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14장이고 15장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걸 보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거죠.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초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이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지고는 저 하늘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침 그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밤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청청 반짝반짝 온통 그냥 별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늘의 별들을 보지 않느냐?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내가 지금 보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말씀하시고 집 밖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했잖아요. 싸웠잖아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몸이 늙어만 갑니다. 힘이 없어져 갑니다. 이제는 100살 가까이 되었어요. 힘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세상 떠날 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10수년 전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하신 그 옛날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는 제 몸에서 난 저 이스마엘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밖에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는 현실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그런데 내 몸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몸은 뭐예요? 이제는 죽은 몸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이 이루어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믿는 거예요. 자기의 보이는 눈의 현실, 자기의 몸의 현실은 점점점 쇠퇴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변치가 않았어요. 이어지는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신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런 믿음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바로 그거다, 그러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는지, 어느 때에 나에게 이루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사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내가 이래도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을 믿을래? 내가 이래도 믿을래?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약속한 나의 말을 꼭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래, 내가 힘들지 봐라. 내가 이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니. 순간순간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는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것은 받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천사를. 그래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가서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이도 이제 뭐 100세가 거의 다 돼, 99세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사람의 모습, 인간적으로는요, 막 그런 속에서 뭔가 그 허공을 이렇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사인지 모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순간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접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거든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내 약속의 말이 이루어진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시고요, 어떤 방편으로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이것이 그 내용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보면은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24절을 보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일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벌써 한 2주 좀 지났지요. 우리가 7월 6, 7일 이때 되지요. 그때 한국에서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민연합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참석하셨던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던 그런 내용의 일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지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교민 집회를 마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우리 총신동문에 수련회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오셨어요. 우리 같은 또 동문이시라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설교도 하셨어요. 예배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시고요. 또 식사하고 그 예배 전에는 같이 족구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세가 65세시라고 그랬잖아요. 65세신데 족구를 하시는데 얼마나 쌩쌩한지 모르셔요. 긴 바지 그 양말에다가 말이죠, 접어가지고 양말로 이렇게 딱 간편하게 말이죠, 공찰 준비 딱 하시고 조그마신 분이 말이죠, 뭐 펄쩍펄쩍 뛰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설교에도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 캐나다에서도 이곳 밴쿠버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영광도 한번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왜 사나,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돈 이전에 하나님, 저 돈 좀 있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돈 이전에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건강 이전에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실력, 그렇죠. 세상에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실력과 기술 이전에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선물 주셨으면 받기를 기대하는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없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실력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강은 자기의 쾌락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사랑도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심하게 되죠. 불신하게 되지요. 불평하게 되지요. 그냥 믿음이 있게 되면 불평도 사라지고, 믿음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작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 설 때에 비로소 사랑도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뭐 주면서도 저 사람 나 뭐 안 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포지티브하게 태도를 가져라, 맞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에서요, 그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도 솟아나고,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도 지혜도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믿음에 견고히 서시고, 앞으로도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만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므로 의심했었고, 믿음이 없으므로 다투었고, 믿음이 없으므로 원망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기 원합니다. 내 보이는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풍랑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압몰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오직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날 지킴을 받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을,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